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적인 계시물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no return point,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버렸음을 보시고 홍수로 첫 지구적 심판을 집행하신 것을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연결하여 인자의 다시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생각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 첫 지구적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긍휼을 보았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하였더라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죄악이 간영해지고 사람들이 강포해짐으로 인하여 죄악과 그 모든 타락의 수준과 그런 분량이 심판을 자초할 수준까지 가득 참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결정하셨는데 노아는 그때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 속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을 향한 눈물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 9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가는 것을 본 노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시대의 악한 풍조와 더러운 탕류에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반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께서 그 세대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경고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히 인륜지 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이 땅의 일에만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분의 경륜과 일에 대해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우는 자가 없는 것처럼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경고해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성경 2930명의 인물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 앞에 들림받은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고 훨씬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저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면서 마침내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무두셀라라고 붙여놨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적 문화적인 배경에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심판적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해석한다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해석이 됩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그 죽던 해가 바로 노아 600세 되던 바로 그해 홍수 심판이 집행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 그 안에 깊은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의 시간을 1000년을 하루같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그렇게 함께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며 타락과 방탕으로 흘러가는 그 세대 가운데 홀로 당신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의를 추구하던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다고 하는 거죠. 노아는 진실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한 본을 보여주며 또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승리 성도의 삶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도 늘 의를 추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첫째는 진리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진리의 방주여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거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또 이무적으로 자기 경험과 지식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제도와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여론이나 사회의 풍조를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하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히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식양과 제도를 우리가 곰곰이 연구하면서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노아의 방주가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추진장치인 돛과 방향을 잡는 키와 출발과 정박하는 데 필요한 닻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배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 가고 서는 것의 모든 주권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진실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자체를 지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이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말씀의 이 시간과 제도를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각기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안팎으로 무엇으로 칠해야 됩니까? 역청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의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방주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 안에 기시가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속의 비진리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방주는, 그 교회는 서서히 영적으로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상대주의의 물결,
종교다원주의 물결, 혼합주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물은 먹는 자마다 사망의 물이 되어서 마침내 방주는 침몰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진리의 역청을 빈틈없이 잘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도 심령 안에도 진짜 참된 은혜 받은 성도로서 진리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도 진리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으라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주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오직 빛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위에서, 하늘로부터 위에서 한 규빗의 창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이 위에서 한 규빗에 낸 그 둘러싸여진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모든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을 옆쪽으로 내지 않고 위쪽에 내었을까요? 심판받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강력하게 집행되는 그 기간에도 방주 안에서 저들을 신실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어제 가정회복과 더불어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C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신년 할애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증 안에 담겨있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애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그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제 안에는 저들은 참으로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썩지 않는 진리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썩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거세어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물결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빈틈을 주면, 조금만 마음을 늦추고 있으면 세속의 가치관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뉴송 공동체는 거센 세속의 세파를 무엇을 붙들고 돌파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심어주고 저들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2017년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어요.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진리의 방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순종으로 지어야 합니다. 순종의 방주여야 합니다. 저는 당대 방탕하며 타락해 가는 그 거대한 세대의 한복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순종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대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2억 5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의 수위를 넘어서 이제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꼭 모두가 힘을 합하여 달리는 사람처럼 심판을 향해 흘러가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주를 성실하게 지어가는 저들의 순종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하고 눈물겨운 것입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지어야 할 방주의 규모를 여러분 아십니까? 장이 30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 오늘날의 센티미터로 환산해 보면은 무려 150m, 그리고 25m, 높이가 15m, 그 안에 간들을 막는 그런 작업은 다 빼고 계산하더라도 한 가족이 감당하기는 너무도 벅찬 그런 소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소요되는 고페르 나무가 몇 그루였을 것이며 그것을 쳐내서 도대체 얼마나의 널판치를 캐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거대한 규모의 방주에 안팎에 발라야 할 역청을 도대체 몇 통이나 만들어야 되며 그 길이와 높이로 행해서 좌우로 행하며 높이로 행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판자와 판자 사이에 조금이라도 빈틈만 나면 그것이 곧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들의 순종이 곧 저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지은 것은 아마도 상당히 높은 지대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선들이 터지고 40일을 주야로 이 땅에 비가 쏟아 내어졌을 때 서서히 방주가 떠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언덕과 산을 오르면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들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그 자제들을 깽깽거리며 산을 오르락 내리며 내리라 할 때 수많은 그 세대 거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롱하며 참수할 때 노아 가족들이 견뎌내야 했던 그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지었던 방주는 당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최대의 사건으로서 저들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짓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오히려 산 위에나 언덕에 그것도 적지 않은 규모인 150m의 큰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대 그렇게 조선술이 뛰어나지 않았던 세대에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의 다 주목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경고가 뭐죠? 언젠가는 그 방주의 높이의 수준에 물이 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지 계속해서 저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고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됨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진짜 진리됨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는 흔들리고 정말 타락해 가는, 방탕해 가는 이 세대 한가운데서 순종을 위해서 순종을 통해 진리의 진리됨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아직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서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의 그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 불의한 세대 한복판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흐트러지 않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방주를 짓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세대에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저는 조용히 묵상해 볼 때 노아 가족들의 순종의 절정은 순종의 기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무려 120년 온 세상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며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서 노아 가족들이 지키고 있는 의를 비웃고 경건에 비아냥거릴 때도 삶을 절제하며 저들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가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순종해 갔던 120년의 시간들,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배했던 이 소중한 노아의 가족들의 120년,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는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에 주님은 그 말씀을 두 집에 대한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조용히 생각하면 마치 주님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건과 이 비유를 연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는 두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창수가 나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두 집에 어떤 기초와 재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 버렸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다른가, 두 집이 왜 다른가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확 드러내버리는 한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속여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 순종이 갈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순종이 저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당대 홍수를 견디고 희망의 아라랏산에 도착한 배는 딱 한 척이었습니다. 딱 한 척. 고페르 나무로 배를 지은 것, 장이 300규빗에 너비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인 바로 그 배 위에서 한 규빗에 창이 난, 그리고 문을 내대 상중하 옆으로 낸 바로 그 창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방주 딱 한 척만이 희망의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진리로 증거하는, 그래서 창수가 나고 시련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는 순종의 방주를 짓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방주여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지은 방주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벗어나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름이었습니다. 당대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잠기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절하는 그때에 오직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딱 하나, 노아의 방주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6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의 최고의 목적은 혈육 있는 생명들로 그 방주에 들어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이 지나가도록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바로 방주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심으셨을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전체적인 본질의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목적이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성도를 심으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고요, 구제하고 나누는 기능도 필요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기능도 필요해요. 중보하고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은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과 선교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역시 영혼 구원과 선교와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자녀 세대가 사라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형 음향 장비를 구비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형식을 도입하고 또 각종 음식과 젊은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를 많이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자녀 세대를 기다리는데 기이하게 오히려 교회는 더 텅텅 비어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만 줄 수 있는 본질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조 갈비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은 식당에 들어가는데 최고의 파킹 시설을 구비해놨어요. 방마다 따뜻한 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요리가 나올 때까지 손님들 무료하지 않도록 방 구석에 최신형 컴퓨터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나왔는데 정작 갈비 맛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집을 가겠습니까? 그 갈비집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비집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갈비 맛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면 가끔 고향이 목포로 내려가다가 일부러 나주에 들립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곰탕을 먹기 위해서 꼭 나주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곰탕집을 가보면요, 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허수루간 집에 그냥 옛날식 부뚜막에 딸랑 큰 솥단지에 곰탕을 푹푹 끓이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돈을 들어가면서 기름값을 대면서 차를 사용해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곰탕을 먹더라니까요. 곰탕집의 본질은 곰탕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자녀들의 세대가 사라진다고요? 저는 주님께서 다시금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 본질로 승부하도록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비본질적인 스키다시로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본질을 푹푹 고아서 승부를 걸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대화해 보면 의외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외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사모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주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면서 모든 혈력 있는 생물을 끌어들여 저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 안에 흐려졌던, 안개처럼 희미해졌던, 어느덧 무뎌져 버린 복음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많은 영혼들로 구원을 얻게 하며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기능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되다, 참으로 참되고 충성되다 칭찬 듣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 특별히 새벽을 열면서 이제 2017년 첫 한 해의 새벽 벽두를 열었습니다. 뉴성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2017년 어떤 본질을 붙들고 어떤 방주 공동체로 나가야 할까요? 진리의 방주여야 합니다. 순종의 방주여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여야 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름,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는가에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생각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산 제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